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터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 두 번째 온라인 홈커밍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1장은 계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 외우려고 하면 이게 잘 안 외워지는데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입니다. 한번 안 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이걸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머나 교회는 가상과 실상, 실제 가상은 가난했지만 환란이 있었지만 실제는 부유한 자였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주소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있는 위치, 사탄의 권자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되었죠. 하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그들은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4대 사업이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영적 사업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 사업, 믿음 사업, 섬김 사업, 인내 사업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하면은 가장 좀 좋지 못한 이야기만 주로 들었던 교회이긴 한데 우리에겐 반면교사가 더 깊이 되는 거죠.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죠. 인간의 일, 상당히 명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분주했던 교회입니다. 다 교회 일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린문, 사랑고백, 성전기둥,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 초반에 살펴보는데 지난 주일 공교롭게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어머니 교회 세 가지 대지가 있었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고 피난처가 되는 어머니 교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는 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우리가 중세시대에 교회가 부패했던, 교회가 권력화되었던 그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홈커밍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셜 캐피털, 그러니까 사회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고, 서머나 교회는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정치적 수도였죠. 또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 중심지였고, 그리고 사대 교회는 무역 중심지였는데, 저번에 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도시에 있는 실제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는 돈이 많은 곳입니다.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출토 발견된 이 돈, 화폐, 또 동전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여튼 이 동서와 남북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환전하는 그런 문화, 돈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는 당시 지상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상당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당시에 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도시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이 가는 곳, 약이 많이 개발됐던 곳, 그런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사대교회에는 칭찬 없이, 하나의 칭찬도 없이 책망만 들었던 두 교회죠. 혹시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만 듣게 되었죠.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 없이 책망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책망 없이 가능하다면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진 빌라델비아와 또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아주 유명한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인상 깊게 기억되고 있는 이야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현대 영어 이 사전을 찾아보면 라오디게아 사람을 일컫는 말로 레이아더시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영어 단어는 비슷한 라오디게아하고 비슷한 영어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뜻은, 영어 단어의 뜻은 냉담한 사람, 미온적인 사람, 또 열정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교회가 이제 그런 이 영어 단어를 하나를 만들어낸 거죠. 이래서인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 반대로 입장이 확실한 분, 그리고 열정적인 분, 이렇게 오늘 서두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죠? 나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입장이 애매모호할 때는 아멘 못하죠. 긴가민가 할 때는 아멘 못합니다. 마음에 아주 확실한 확신이 있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서 아멘은 정말 이 미지근하면은 아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아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또 충성도 애매모호한 사람이 충성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증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입장이 분명한 사람, 확실한 사람이 참된 증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이 세 가지는 냉담, 미온적인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이 지역, 도시라고 하는 이 지역을 빗대어서 이 교회를 두 가지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죠.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듣기에 좀 좋지 못하죠. 토하여 버리겠다고. 너 필요 없겠다고. 좋아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부하고 미지근하다는 건 진부하고 정체돼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시지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고 토할 정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물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지근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이 가장 큰 핸디캡이 이 수원, 물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 물을 끌어오는 지역이 두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되었고 지금 뭐 우리가 터키 지역을 성지순례 하면은 꼭 가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끌어오는데 한 곳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이 골로새는 뭐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이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에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만년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냉천수가 또 이 라오디게아로 수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두 다 수로를 타고 오다 보면은 14마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10마일의 안짝이 이 두 곳에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끌어오는데 가이샤라였던가요? 그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거기 수로 위험한 지역인데 올라가지고 걸어갔죠. 상당히 오랜 긴 그 거리를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오는 그 위를 우리가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오는데 뭐 지금처럼 파이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게 이 온천수는 식어버리고 또 냉천수는 따뜻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라오디게아 도시에 오면 이 물이 양쪽 다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의 어떤 물의 특징에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야, 너희들은 냉철한 지성도 없고 뜨거운 영성도 없고 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진부하고 정체돼 있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특별한 걸 발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지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거주춤하죠. 폼이 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성경에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에 남아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롯의 가족을 탈출시키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이 탈출하던 롯과 아내, 특별히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렇게 엉거주춤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미련이 남아 뒤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과 찰나들은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 전반이 그렇게 엉거주춤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고 내가 어떤 순간에 정말 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빛된 그 책망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거울로 우리를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밍숭맹숭해지죠. 그러면 아무 쓸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버려지고 밟히게 되는 거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운명이 이와 동일합니다. 입에서 토해낸다고 했죠. 쓸모없다는 겁니다. 밟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함에 대한 처방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제시해 줍니다. 야, 너희들 이제 토해버릴 거야. 너희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책망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19절에서 해주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처방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책망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안 가지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책, 죄책 이런 거 늘 우리는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책망하지도 않는 것,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것, 네가 뭘 하든 내가 정말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는 무관심, 그건 사랑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죠.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걸 오늘 예수님은 사랑의 표시라고 소개하는 거죠.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온전하지 않지만 너희가 정말 미지근에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칭찬 듣는 것도 좋겠지만 칭찬 듣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100% 칭찬만 듣고 살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책망들을 인품을 달라고 책망을 들을 만한 책망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주님이 나에게 책망 주시는 그런 깨우침도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인품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 잘못된 것들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인정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고마워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훌륭한 인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래 온천수와 냉천수가 긴 수로를 타고 오다가 라오디게아에서 미지근해져 버린 것처럼 이 교회도 처음 뜨거움과 냉철함, 어떤 박해에서도 이겨냈던 그 뜨거운 영성과 냉철한 그런 지성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지근해졌을 겁니다. 미지근함을 해결하려면 열심을 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합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에게 가장 큰 함정은 열정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겐 진리는 변하지 않게 있는데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책망에 열려있고 회개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있도록 합시다. 열심을 내고 회개가 빠른 사람, 이거 참 매력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인생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죠.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 들은 건 미지근했다는 건데 두 번째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주제 파악 못하는구나. 야, 네가 누군지 주제 파악 못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부자다, 난 성공했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너는 가련하고 눈이 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꼴이다, 이런 책망을 듣는 겁니다.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와 정반대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칭찬만 들었던 서문화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상과 실상을 얘기했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실제로 부요한 자, 부자였던 서문화 교회와 겉으로는 부자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찌질하게 가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 여러분도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요, 나는 실제로 가난할지 들여다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겉으로 성공하고 부족한 거 없고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게 세상의 상식이고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서문화 교회를 당연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거를 더 우수한 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파악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눈이 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못 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처방을 또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했습니다. 정말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게 처방입니다. 이 안약도요, 라오디게아 이 도시 안에 이 의료도시로 명성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성을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바르는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거의 당대의 세계 최고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산된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거기에 나오는 가루, 이게 안약을 만든 제조의 주 원료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프리기안 가루를 안약으로 직접 책에 언급을 했고, 여튼 중요한 이 약재,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요 상품이었습니다. 신체의 눈이 아프면 바를 수 있는 최고급 안약이 그 도시에는 있었지만, 하지만 영혼이 눈이 아픈데, 영혼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픈 줄을 몰라서 벌거벗었는데 그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은 어떻습니까? 이 눈 말고 내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보고 있습니까? 내 내면을, 내 영혼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으로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눈이 안 좋으면 착각을 일으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다, 성공했다 이렇게 자부했지만 잘못 봤던 거죠. 착시였습니다. 실제는 가난했습니다. 실제는 거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걸 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내 내면을, 내 영혼을 정확히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 안약,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안약이 뭐냐? 최고 안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이 뭔지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문을 여는 행동 자체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건 전부 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건 믿음의 행동입니다.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부르고 들어오고 더불어 먹는 모든 행동, 그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됩니다. 이미 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내 영혼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내 이름을 콜링, 부르십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게로 들어오십니다. 나와 더불어 먹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내 미지근함이, 내 식어버린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 몰라봤잖아요. 몰라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함께 먹을 때 어떤 일이 두 가지 일어났죠? 누가복음 24장 32절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미지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왠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그 바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미지근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못 봤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영안의 눈이 열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안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확고부동한 예수님, 미지근하고 애매모호하며 영안이 병든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확신, 뜨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노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미지근했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열정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지 못했던 이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 현장으로 복귀해서 우리 같이 얼굴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열정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려는 그리고 7교회를 차례대로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의 정확한 바른 교회관이 또 세워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졌습니까? 엉거주춤입니까? 오리무중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문을 열 테니 믿음으로 문을 열 테니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좌정해 주시고 내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아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증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주님처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새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창의적인 걸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보게 도와주시고 새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 한 교회 7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정말 책망받았던 것들, 책망받아야 될 것 하나님 고치고 수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칭찬 듣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저들의 인생에도 축복된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